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참 만세반석 열린 곳에 찬양 부르는데 얼마나 참 눈물이 나는, 눈물 참는다고 애먹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다고 또 1부 때 눈물 안 흘리느냐? 아니고 1부 때도 흘렸습니다. 이 참 사연이 있는 찬양, 또 깊이가 있는 찬양을 부르면 이 멜로디만 딱 들어도 참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코로나가 오고 또 더한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은혜를 잃지 않는 믿음의 모든 우리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를 높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4장 전체에서 그라는 분은 이 명칭이 사람이 아니라 대상이 지혜예요.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높이게 한다. 지혜를 품으면 그가 하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이 4장과 잠언의 핵심이 뭡니까? 그 지혜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이죠. 그러므로 지혜가 곧 하나님이요, 또 지혜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이죠. 여러분은 평소에 좋아하는 게 뭡니까? 취미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 모르겠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만 내버리지 않죠. 자랑하죠. 그죠? 예. 우리 그 자녀 중에 누가 또 박사학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들은 겸손하셔서 늘 가만히 있지만, 우리 주위의 이웃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랑을 막, 가만히 놔둬도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그 어려운 S대에 들어가가지고 논문도 썼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그건 잘 몰라요. 그런데도 우수한 성적으로 논문을 패스하고 교수님이 좋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도장 찍어줬겠지만 아무튼 막 이렇게 가만히 놔둬도 자랑한단 말이죠. 그죠? 자랑할 만하죠. 예. 또 자기가 뭐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운동하라고 막 소개시켜 줍니다. 요즘은 무슨 운동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숨쉬기 운동. 그 당연히 다 하고 있지. 또 어떤 운동 하세요? 예. 뭐 조깅을 하십니까? 아니면 뭐 걷기 이렇게 운동을 하시나요? 어떤 분은 뭐 테니스 치시는 분은,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코로나가 심하기 전에, 작년이네요 벌써, 한 2달 정도 테니스를 배웠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가가지고 이제 탁 치는데 얼마나 힘든지. 근데 옆에서 자꾸 그 테니스 좋아하는 그 목사님이 테니스가 최고라면서, 운동 중에 테니스가 최고다 이래가지고 꼬스키워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공 치는 거, 이거 하는 거. 근데 그분은 계속해서 테니스를 자랑합니다. 시합을 하면 뭐 어떻고, 또 뭐에 이게 뭐 쥐는 법, 또 이게 잘 모르겠는데 다 잊어버렸네 벌써. 예, 백핸드 뭐 이렇게, 그죠?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해요. 예.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은 또 자전거를 막, 저는 이해하지도 못하는 자전거 부품 이야기를 막 해요. 그게 왜 하는지 모르겠네 그걸. 그냥 타면 되지, 그죠? 저는 그래가지고 자전거 얻어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요즘 잘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탑니다. 근데 한 번은 뭐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뭐 자전거 페달이 어떻고 부품이 어떻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방인 언어를 자꾸 하니까 재밌습니까?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 나한테는 자전거 얘기 그만하시라고 막 그렇게 하고, 자전거 혼자 타면 되지 뭘 그 자꾸 그렇게, 그죠?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늘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거나 자녀가 또 시험에 뭔가 붙으면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 아들 이번에 대기업에 합격해서 하면, 저희 지금 취업이 어려운데 대기업 오히려 홍보대사가 되어가지고 막 자랑할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 물질이 얻었다 그러면 물질에 대해서 막 자랑할 겁니다. 이건 이렇게 얻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온 거라고 막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쓰라고 몇 억을 줬어, 그죠? 그래가지고 뭐 밥도 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부동산 사놨는데 부동산이 갑자기 막 10배로 뛰었다는 말이에요. 10배로 뛰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동산 자랑을 합니다. 요즘은 또 주식 열풍이라 가지고
저 종목 사놔야 된다고 막. 자기가 그 주식의 딜러도 아닌데 그걸 막 홍보를 한단 말이죠. 자랑할 만하죠. 어떤 분은 만년필이 취미라 가지고 만년필 종류를 한 수십 가지를 쫙 나열해 가지고 이 펜은 무슨 촉이 어떻고 황금 촉이고 뭐 어떻고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관심이 없는데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막 올린단 말이죠. 막 세운단 말이죠. 여러분은 평소에 무엇을 자랑하고 살고 계십니까? 평소에 마스크 채워놨는데 무슨 자랑하는 말도 못 하는데, 그죠? 예. 우리 내면에 뭔가 뭐 좀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있으면 사람의 본능상 자랑하려고 하게 되지요. 성도는 누구나 그런 연약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한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누구를 높이라, 누구를 자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는 제일 먼저 누구를 높여야 되는가? 높이는 존재가 누구여야 되는가? 주님이셔야 돼요. 주님. 우리가 종이면 주인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사원이면 회사와 그 고용주를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주인을 높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주인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밥을 안 드셔가지고 막 표정이 빨리 좀 끝내지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원고는 짧게 준비했습니다. 예, 빨리 끝내고 또 할 테니까. 배고프시죠? 많이 드셨어요 몰래 또? 저도 뭐 저희 집 사람이 계란 2개 사와가지고 이렇게 삶은 계란 2개 먹고 마지막에 소금을 너무 많이 찍어 먹어가지고 아직도 작고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자랑해야 되고 우리 주인이신 주님이셔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누구를 제일 먼저 높여야 되는가, 누구를 가장 많이 높여야 되는가, 누구를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가, 여기에서부터 교회와 교회의 방향이 다 정해져 있게 됩니다. 주님을 높인다, 주님을 찬양한다, 주님을 세운다 해놓고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거나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 교회는 그만큼 약해질 것밖에 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높인다 하지만 그 본능과 이 본심 속에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죠? 내가 세워지려고 하면 주님께서 세워지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우리 안에서.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신 주님을 높이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왔는가?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오늘 집사님 참 기도를 너무 잘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가? 그죠? 손가락질 받음에도 불구하고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드리기 위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높이는 거예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는 주님이 높으심, 주님이 세워주심, 주님을 칭찬하는 것,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님을 높이 들리게 하시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예배 들어가지고 은혜 받고, 예배 들어가서 뭔가 받고, 예배 들어가 말씀을 받고, 예배 들어가 뭔가 감동을 받고, 이건 뒤에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가 받을 것, 우리가 생각할 것, 우리가 누릴 것, 우리가 느끼게 될 것, 우리의 감정, 우리의 열정, 우리의 헌신이 가장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됐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게 높이는 의미이죠. 아이가 아버지를 막 칭찬해요. 서툴죠. 그죠? 아버지의 장점이 잘 몰라요, 아이가. 그런데도 그 아이가 아버지를 칭찬한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넘어집니다. 막 너무 좋아요. 막 집에 있는 뭐 이렇게 주머니 꺼내가지고 이렇게 원래는 뭐 이렇게 1,000원짜리가 무슨 색깔입니까? 파란색 줘야 되는데 갑자기 잘못 꺼내가 노란 거 줘가지고 5만 원짜리 어머니가 막 이렇게 하고 그래도 기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여가지고 그죠? 열심히 조직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착착 해가 기원, 찬송, 기도, 말씀 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잘하고 때로는 막 마음에 용서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막 넘어지고 무너지고 막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그 입술, 그 마음, 그 상태, 그 몸으로, 그 영혼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실수 덩어리 아이가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아빠 좋아요. 아빠가 있으니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나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심, 여기에 목적을 두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게 바로 그를 높이는 의미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높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찬송하게 하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는 게 하나님만 찬송한다, 이 맞아요. 맞는 의미인데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박수하고 찬양하고 또 소리를 치며 악기로 부르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한 모습으로 찬양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2절 신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가요? 누가 된다는 말입니까? 누가 된다고요?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은 글로 되어 있습니다.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빨리 이렇게 본 뜻을 캐치하려면 국어가 좀 돼야 돼요. 국어. 목사님들도 국어가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실력이 좀 돼야 돼요. 주어가 뭐고, 우리 또 교수님 앞에서 제가 이거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러네. 국어 국문과 교수가 있는데 국어 국문과 교수까지 안 가도 되는 국어 실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연구를 하면 성경 분해를 하거든요. 주어, 동사, 명사, 어떻게 분사 이렇게 나누어요. 이 원어로 이렇게 쭉 나눕니다. 그러면 제일 주격과 동사 이게 뭔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어가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뭐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라. 누구를요? 우리를. 그렇죠? 어디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오래전부터 바라던 하나님의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소원이. 그 소원이 뭐냐? 대구 동성교회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이 수성구 일대에 또 이 대구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세련되게 찬양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아주 멋지게 준비를 잘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고 삐뚤삐뚤하고 예배 때마다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정확한 음이 나옵니까? 에? 나와요? 오늘 오랜만에 있어가지고 찬양 잘하더만요. 그래도 잘 안 돼요. 음이 이 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1부 때 이 찬양 목이 안 나오는데 그 높은 음을 부르려 하면 됩니까? 잘 안 돼요.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삐뚤삐뚤한 그 모습, 그걸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찬양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찬양 즐거워하신단 말입니다. 그 찬양에 감동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게 예배의 의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높이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무엇을 높이려고 하나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 잠언에 나오는 그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지혜의 대상으로 오신, 지혜의 핵심, 지혜의 이 모든 것들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잠언 15장 33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를 높이면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우리 주인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 높이는 자를 높이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언어의 유의입니다. 이거는 너가 무엇을 높이느냐에 따라서 네가 높아짐과 낮아짐이 나타난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면,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면, 우리를 입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면, 우리의 삶의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겠다라는 약속이 오늘 이 잠언 4장 8절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높이 세우는 그 심령과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또 영화롭게 존귀하게 만드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높이라라는 말은 쌀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 말로 쌀랄, 쌀달락한 말이 아니라 쌀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쓰여지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쓰여지는 게 뭐냐면 쌓아 올리다는 거예요. 쌓아 올리다. 둑을 만들다입니다. 그렇죠? 그를 쌓아 올리면 이런 의미예요. 그의 명성, 그의 행하심, 그의 기적, 그의 인도하심, 그의 발자취, 그가 행하신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분께로 쌓아 올리면 누가 너를 쌓아 얹는 성벽처럼 방벽처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쌓아 올린 하나님께서 쌓아 올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시고 너의 인생도 방벽처럼 성벽처럼 견고한 인생으로 만드시겠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살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참 중요한데요. 토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벽이라는 의미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주목해야 될 게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꿈을 꾸다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하늘에서부터 땅에 닿는 뭐가 있어요? 뭘 발견합니까? 이렇게 잘 찾으셔요. 온 것도 안 줬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닥다리가 이 쌀날이라는 원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된 거, 이게 성벽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쌀날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죠. 그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칭송과 찬양과 존귀하게 주님을 높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에 있는 이 모든 연결고리, 이 부분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를 견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것들을 인하여 구원과 보호와 길과 생명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닥다리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죠. 비유로 할 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오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이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를 의미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사닥다리가 살날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 우리의 눈,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로 주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혜, 베푸시는 생명, 베푸시는 놀라운 이 보호하심이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여러 이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도 여러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번역 중에 또 우리가 잘 참조는 하지 않지만 수리아 여기 있어요. 시리아 쪽에서 발견된 이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구절을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이 구절을 그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단 말이죠. 같은 의미를 해석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뭐하리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높이시고 도로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히 세우시겠다라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결국 지혜의 말씀을 높이 들어 올리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믿음의 토성이, 또 믿음 가운데에서 어떤 대적과 어떤 악한 세력도 막을 수 있는 성벽, 이 견고한 성벽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호함, 우리가 안전함, 우리의 어떤 길 가운데에 피난처가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피난처는 내가 보호함을 받아야 되지, 내가 어떤 뭘 안 해야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주님을 높이면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겨져 있지요. 안전한 피난처, 우리 만왕의 근원이신, 우리 만물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과 지키심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높이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발자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품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품으라. 이 하바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껴안다라는 단어입니다. 껴안아. 근데 이 껴안는 게 우리는 어떻게 껴안았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안으면 툭툭툭툭 이렇게 쉬죠, 그죠? 근데 이 껴안다 하바크라는 단어는 이 보시면은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이셔요? 손이? 제 손이 좀 크죠? 이렇게 딱 하면 어떻게 되면 못 풀어요, 그죠? 웬만해가지고 이게 꽉 앉는 거예요. 꽉. 이렇게 안으라는 거.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뭐 그렇게 앉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앉는데, 그분을 붙드는데 확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확 안으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안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너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카바드라는 단어, 존귀하게 만들겠다라고 돼요. 존귀하게. 그러므로 이 의미가 뭐예요?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자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주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지도 떨어졌습니다. 형제들과 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붙들림 받은 그 인생으로 인하여서 그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애굽의 총리로 있지만 그냥 총리가 아니라 왕다음으로 존경을 받는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사람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포로들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 다니엘, 그 다니엘을 왕이 4번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존귀한 자로 영화롭게 하시고 세우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다니엘이 그 조서에 박힌 그 글에 핍박당함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결같이 주님께 붙어있는 이 하바크, 주님과 더불어서 꽉 껴있는,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이 성벽이 되고, 그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그 마음을 간직하면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온전히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세워 가실 줄 믿는다라는 고백이 이 작은 4장 8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 주님을 높이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교회도 세워집니다. 우리 가정도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죠. 세상에 수많은 교회 중에 어느 교회를 세울까? 어느 교회를 일으킬까? 어느 교회를 세워서 붙들고 사용할까?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단 말이죠. 주님도 안 높이고 자기들만 높이고 자기 이름만 내고 이러면 주님께서 그 교회, 그 가정, 그 심령 높이 설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높이는 그 일에, 주님을 세우는 그 마음에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가정과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마지막 말씀으로 예화로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조창인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조창인은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 사람인데 기자였어요. 근데 취재를 잘못해서 어떤 사건에 연루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글 잘못 쓰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 기사를 잘못 써가지고 소송당해가지고, 그래서 이 오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이제 좀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이제 또 들어가는 감방이 어디에 있는 감방이냐면 그 죄수들이 조폭들만 있는 그 감방에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가자마자 무신 있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자인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폭 두목이 그를 이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뭐 또 이렇게 그 신고식 하나 싶어가지고 막 긴장하고 떨고 있는데 그 조폭 두목이 이 조창인이라는 작가에게 처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교회 다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인만 다니고 본인 잘 안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닙니다 라고 하니까 이 조폭 두목이 얼굴이 험상하게 얼굴로 찬송가 아는 거 있어? 라고 물으니까 찬송가를 뭐 교회 다녀야 알지 뭐, 그죠? 모른다 하니까 또 조폭 두목이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 좀 읽어봤어? 하니까 옛날에 한번 이제 뭐 이게 최고의 인문학이잖아요. 이 고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전 연구하려고 몇 번 읽어봤던 거, 뭐 끄적끄적 했던 거 다른 읽지는 않고 신약 성경 몇 번 읽은 그게 생각나가지고 신약 성경 어느 군데 좀 읽었습니다 하니까 그럼 됐네 라고 하는 거예요. 조폭도 뭐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간첩 있더니만 네가 오늘부터 설교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인도를 하라는 거죠. 성경책 신약 성경만 조금 이렇게 끌적끌적 됐는데 그 방 안에서 예배 인도자가 된 겁니다. 예배 인도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찬송가도 아는 거 없는데 그래서 찬송가를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막 이렇게 콩나물도 보고 이렇게 해서 찬송가를 하고, 성경 구절은 자기가 아는 것대로 이렇게 얘기했다가 인문학이니까 기자니까 글을 잘 쓰니까 이렇게 풀어서 막 했어요. 근데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성경이 어려운데, 그죠? 그 사람이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냥 실수하고 그냥 막 어렵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이렇게 몇 마디를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조폭한테 두들겨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조폭이 그 떠문떠문하고 있는 성경 읽는 그 목소리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감동을 받은 것이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놀랐겠습니까? 두목이 더 놀랐겠어요? 이 사람이 더 놀랐겠어요? 그 사람이 더 놀라죠. 에? 얼마나 놀랐는지, 야 이런 말에도 어떻게 저렇게 눈물 흘리고 저럴 수 있나? 이 성경이 뭔가? 그러면서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독방으로 옮기게 됐는데 그 속에서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묵상을 하면서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왜 나는 감동이 없고 저 조폭두은 저렇게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고 회개를 하나? 내게도 그런 체험과 그런 은혜를 좀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교만했던 거, 성경을 분해했던 거, 성경을 지적질만 했던 거, 그것을 용서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나가자 말씀이 새롭게 들리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주인공이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연루되었던 사건이 해결이 되었어요. 오해가 풀림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가로, 이 기자로 나왔는데 이 언론사에서 다시 채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사건이 연루됐기 때문에. 오해에서 일어났지만 다시 복직이 안 됩니다. 무려 7년간 백수로 지내게 되었어요. 백수로 지내면서 아내와 함께 그럼에도 실망하지 않아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또 돈은 번 게 없고 생활은 나은 게 없지만 주를 높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7년 동안 그렇게 지내는 동안 글을 쓰게 됐는데 글을 쓰면서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그 감방에서의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글로 인하여서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또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글 써봐야 몇만 명 잘 안 보는데 몇만 명 보더라도 베스트셀러예요. 자기 소원을 얘기합니다. 10만 명만 이 글을 좀 사서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10만 명의 독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쓰게 된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쓴 소설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300만 부가 팔리게 됩니다. 놀라지도 않네 남의 일하가. 우리나라에서 300만 부면 엄청납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죠. 기도로 만들어진 소설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담은 가시곡이라는 소설이에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화면을 하나 띄웠으면 좋겠는데 화면을 제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높이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우리의 가정 한계가 여기에 있어요. 5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의 소망을 두고만 살아가는 것. 땅의 소망도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만은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오늘 이 잠언 4장 8절 말씀처럼 주님을 높이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몫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높이는 사역에 우리가 양보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남은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나가실지 기대함을 가지고 주를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